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린다면 하루에 5번 이상씩 감사해 보세요. 아멘. 감사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경험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그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옥자 성도님하고 똑같이 유열 가수가 폐섬유증에 걸렸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하나님 나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해요. 원망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명한 가수고 하나님이 목소리도 주셔서 찬양할 수 있고 근데 왜 내게? 근데 감사의 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성경을 보면 감사의 기록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경험되는 광야의 사건이 그들에게 계속 기억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의 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세워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이끌어 주신 것을 오랫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적 출애굽 사건인데 시편에서 보면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귀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 저는 우리 청주교회를 보면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이승영 집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뒤에 보도블록 깔았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지면서 그때는 불평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애쓰는 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하늘에서 교회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써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 이 교회에서 애쓰는 분들이 있었던 것. 이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면 응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픈 분들 이렇게 그런 간증만 하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선생님이 강도를 만났을 때 감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많지 않아서 많이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감사할 건가? 두 번째, 몸을 상하지 않은 것. 아, 돈은 뺏겼지만 몸을 상하지 않아서 감사한 거예요. 아, 돈을 잃었는데 몸 상치 않았다고 감사할 거린가? 세 번째, 내가 강도 아닌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감사할 거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웨슬리 선생님이 강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목사님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불편했는데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을까? 자꾸 찾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돈이 조금 있었으니까. 조금만 잃었지 많이 있었으면 많이 잃었을 텐데 감사하다. 아, 내가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몸을 상치 않았으니까. 몸까지 상했으면 병원비라도 들었을 텐데 감사하다. 아유, 내가 저 위치에 안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하다. 찾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게 없을까? 여러분, 저였으면 막 불평했을 거예요. 아씨,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강도가, 제가 어리숙해서 그 생선, 못 먹는 생선을 팔았던, 모르시는구나. 다 똑똑해서. 이게 귀한 생선이라고 너무너무 비싼 건데 우리 손님한테만 싸게 준다고. 하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귀한 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근데 우리 아내는 보지도 못한 생선이래요. 내가 살면서 보지도 못한 생선인데 우리 처형을 갖다 주니까 처형도 어디서 이런 생선을 사왔냐고. 되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제가 배우는 건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감사할 걸 찾는 것, 이게 쉽진 않아요. 교회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 없을까? 감사할 거 없을까? 저는 우리 청주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서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 언제 확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울 사람들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면 금방 표현해요. 싫으면 금방 표현해요. 근데 이 충청도 사람은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참아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떨 때는 제가 실수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참아줘요. 그러면은 고맙다. 마이너스 5까지 참아주다가 6일 때 화를 내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옷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왜 서울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 청주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참아주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이 힘드시겠지. 목사님이 실수하셨겠지. 목사님이 바쁘시겠지. 참아주는 거, 그게 고마운 줄 알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했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져요. 아, 이게 어느 날은 좋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낸다고. 아,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언제는 좋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참아주는 그 참음이 알았을 때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를 찾는 지혜가 있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고마운 일들이 있으면 일기장에 기억해놓고 계속 되뇌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웠던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로웠던 일들이 있으면 계속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고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지고 또 고마워져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가는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큼 딸을 보면서 제가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딸은 예민해요. 그래서 불평도 많아요. 그러면서 딸의 모습이 딸이 불평하니까가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는 거야.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랬었는데 왜 불평이 많았을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걷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렇지만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편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놈처럼 저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저 그런 위대한 장군 아니에요. 저 미친놈이에요.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려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성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시려고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종살이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아버지에게 시험받던 아들이 종리를 돼서 맨날 하지도 않았던 그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건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같은 어려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가 자기 부인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혼내주실 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닫혀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랑 같이 내려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감사하다. 왜? 그분이 계셔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어려울. 여러분, 제가 서울연합교회로 부목사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셔서 그냥 제가 되게 좋은 말로 미사어구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코너로 모시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던 집주인이 나가래요. 근데 집을 아무리 구해도 없어요. 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방에서 있는데 짐은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곰팡이는 슬고, 그 상황을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코너를 몰아요. 결국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를, 양을 모신 것처럼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광채를 내었으니 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빛을 받게 되었으니,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듯하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원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다윗의 머리에 광채를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번쩍 비춰주시면서 지혜 있게 하셔서 미친놈처럼 침 한 방울을 흘린 거예요. 이거 골리앗을 죽일 놈이 아닌데 이놈 미친놈이네. 그 찰나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신 거,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신 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그때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표정 하나 때문에, 침 한 방울 때문에 살아나고 구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 가져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선한 것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아주 선하고 좋았던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장 선하고 좋고 빠른 거라는 거. 여러분, 좋고 선하고 빨라요. 요셉에게 고난은 좋은 거였어요. 선한 거였어요. 가장 빨리 그를 총리로 만드는 속성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성분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그 분야에 그래도 탁월하세요. 근데 남자 우리 집사님은 많이 배우셨지만 또 그런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하는 그 일을 부인은 한 20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을 자기 직장에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40 넘어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편을 뭐라고 할 때는 이해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데니까 말이 조금은 세요. 100만 원을 이체하거나 1000만 원을 이체하거나 10억을 이체할 때 공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1억을 이체해야 되는데 10억을 이체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혼나요. 많이. 그 모습을 보는 집사님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래소를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돼서 오픈한 줄 알고 축하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다닐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노고 절망이고.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용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굶어요? 근데 그 사자가 굶는 그런 어려움 때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안개를 걷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요. 근데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 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는데 벌써 산정상까지 왔고요.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청주 사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듣던 목사님이 그렇겠네요. 저 대단하죠, 이거 발견해서. 이게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서울 사람들은 반응이 금방 와요. 반응이 빠르다는 건 불평도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반응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불평도 적게 나와요. 덜 나와요. 뭐 조금만 틀리면 목사님 달걀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살았던 게 있어서 표준어를 쓴다고 쓰는데 표준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듣다가 저 고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원고에는 수정을 해서 쓰는데도 안 고쳐져요. 근데 그냥 저도 제가 틀린 걸 알아요. 또 틀렸네. 근데 참아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